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13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다 훑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2023년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 안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달려 나왔겠죠. 네, 주일 예배에 달려 나온 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까요? 제가 장광수 권사님한테 아침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러니까 주일 예배에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기쁨. 근데 그 기쁨 이런 거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물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아시겠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열매입니다. 근데 증거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겠느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의 근거와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하시고 지켜 행하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참 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경산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남은 기간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아브라함처럼 예스로 응답하시는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5절에 주 하나님께서 1세기 고린도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과 21세기 경산 예몸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시험하라는 시험. 뭐 안에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저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걸 뭐 하라고요?
확실하게 증명하라. 확실하게 증명하라. 그렇다면 주 하나님께서 1세기 고린도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과 21세기 경산 예몸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너희 자신을 법적으로 확증하라. 법정에 재판정에 섰는데 저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고 이걸 증명하려면 내 말로만 갖고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 나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확실한 뭘 보여줘야 돼? 증거 내지는 증인들 갖다 세워야 되겠죠. 증인들. 바울은 주로 증인을 누구를 삼느냐? 사람을 안 씁니다. 누구를 쓰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성경을 증인으로 아시겠죠? 첫 번째, 이 법적으로 확증하라 명령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 배경이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요. 또한 이 법적인 확증을 위해서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이걸 알고 그러면 내가 그 결정적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나? 그걸 법정에다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제출하고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고 고백하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장성하여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 믿음의 용사로 십자가의 정병으로 사람을 취하는 영에 어부된 믿음의 의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든 방해해서 마치 하와를 미끄러지게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든 빼내가지고 미끄러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해 또 회방하는 영적인 도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도전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대비하고 인내하고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첫째 명제는 주 하나님께서 1세기 고린도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과 21세기 경산 예몸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너희 자신을 법적으로 확증하라 명령하시는 배경이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1, 2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사신으로 사도 바울을 세 번째 고린도 예몸교회로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면서 특별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주고 계시느냐 하면은 전에 죄 지은 자들과 이렇게 합니다. 전에 죄 지은 자들.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사람. 전에 죄 지은 사람과 그 남은 모든 사람은 뭘 말하느냐면은 전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그 죄가 사해졌겠죠. 그럼 죄가 없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에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뭐 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남아있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외자매는 그러면 전에 죄 짓지 않고 그 회개하지 않고 지금은 의인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다 괜찮냐? 언제든지 뭘 받아서 또 다른 미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다 뭐가 된다는 거죠? 교훈이 경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21절에 미리 말하였던 바와 같이 두 번째 대면하게 하였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 세 번째 대면에서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시죠? 전에 지었는데 두 번째 방문했었는데, 아시죠? 두 번째 방문했는데 이 죄지은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노? 나 목사님이 나를 친다, 사도 바울이 나를 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냥 돌이키는 걸 거부하고 대항하고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들고 혼란을 일으키고 혼돈을 일으켜서 어린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뭐야 이게 교회야? 이게 하늘에 거할 사람들의 그런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말하면 분열되고 분쟁하고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7일을 다 해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까지 와 있느냐? 나중에 고린도에서 그게 두 번째 방문인데 두 번째 방문했다가 그런 낭패를 당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데 오히려 이 자들이 더 펄쩍 뛰면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어디까지 나오느냐?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나옵니다. 마게도냐로 나와서 마게도냐에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거든요. 내가 세 번째 다시 갈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갈 테니까 그 전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엔 다 회개해.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돌이키라. 이제 이걸 미리 하는 거예요? 언지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 세 번째 방문에서도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뭘 하겠다는 거냐면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기다릴 수가 없다. 무엇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전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룩 같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떡덩어리 같은 거기에서 일단 제거를 해야 이게 순전함이 부풀지 않고 순전하게 한 떡덩어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떡덩어리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대본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용서 없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법대로 치리하실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방문하기 전에 미리 편지로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마음의 속으로는 뭐니까 제발 회개하라, 돌이켜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걸 속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법대로 치리하실 법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이 잘 정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편지 여기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이왕 넘겼으니까. 여기 첫 번째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방문해가지고 여기 헬라 지역이죠. 방문해서 1년 반 동안 머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난리가 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면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교리라든지 이런 바울이 가르친 이신칭의의 문제도 그거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다가 고린전서를 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한번 방문을 합니다.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이 두 번째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두로아를 거쳐서 여기 두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서 몇 개월을 머무냐? 3개월을 머물러요. 3개월을. 아시겠죠? 3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을 어떻게요? 치리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못하고 어떻게요? 마치 꽁무니를 빼듯이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다시 한번 뭐를 쓴다고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내가 세 번째 이번에 방문한다.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마치 약한 것처럼 너희들에게서 7일을 끝내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이번 세 번째는 내가 가면은 너희들을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경고하면서 7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7이니까. 이 7일은 누구의 법대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의 7일은 아시죠? 말하면은 구약에서 율법에는 누가 잘못했거든. 법정에서 그거 서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로 그거 하고 법정 확인해서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그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법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은 법에 그거 해가지고 구약에서는 이 법에 잘못했잖아요. 그럼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처벌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형제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용서하라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보통 7번 하면 완전 수고, 12번이면 전 우주를 표현하거든. 한 12번 정도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근데 예수님께서 몇 번을 용서하라고요? 40번씩, 1번씩 7번. 몇 번이죠, 그러면? 490번이에요. 77이 49, 490번.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라는 거죠?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무조건 용서하되 함께 합해서 뭐하러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라.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 땅에서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응답되고,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내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거 알았어요. 그랬을 때는 모두에게 와, 저 사람 범했다 하지 말라는 거죠. 뭐죠? 자네 그러면 안 되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잖아. 하나님 싫어하시거든. 그러니까 회개하시게. 이렇게 먼저 공고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첫 번째 아시겠죠? 첫 번째는 안 사람이 그 형제 자매에게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듯이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것을 우선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시겠죠?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서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 세 번째잖아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의 7위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1대1로. 두 번째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요? 그 증인, 그걸 아는 사람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권해라. 그것도 안 되거든. 교회에다가 리포트해서, 교회에서 치료회를 열고 그에게 대해서 어떻게요? 그 과정에서도 만약에 잘못하고 용서를 받는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하나님과 뭐한 상관이 없는 자, 죄인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에서 지금 뭐하고 관계있냐면 형제의 잘못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에 대한 여기에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요 죄에서 범한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그리고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면서 아주 20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 우리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요 말씀이 핵심입니다. 제가 왜 그게 핵심이 되는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딱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핵심 이해하시겠죠?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용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것에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은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잘 바울이 왜 두 번째에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치리하지 못하고 그들을 마치 약한 자처럼 떠나야만 했을까? 주 하나님께서 고린도 예문교회에서 형제라 불리는, 형제 자매라 불리는 지체들 가운데 이런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이 범하는 건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월권이죠. 그거는 세상 법에서 다스려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라 불리면서도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치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체들 가운데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회개치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남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대로 치리한다는 것은 1절에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하여 증언되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두세 증인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가짜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 재판에서 가짜 증인들이 나타나고, 바울의 나중에 말하면은 고소를 당했는데 거기에도 가짜 증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판단은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사람의 판단이 믿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재판 누가 해야 되죠? 사람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재판을 누가 하셔야만 할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직접 치리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주님이 이곳에 뭐 하셔야 됩니까?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누가 다 하는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죠? 반발할 수 있다는 건 반발. 반발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요? 아주 교만하게, 악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하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에게 뭐 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 형제라 불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은 이곳에 누구만 보입니까? 사람만 보이잖아요. 사람. 그럼 목회자가 뭐 치리 뭐 해가지고 장로들하고 뭐 치리한다는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뭐 한다는 거죠? 야, 내가 네보다 사회에 나가면 내가 너보다 더 순결하고 성결하고 더 깨끗한데 네가 뭔데 나를 처벌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가 없다는 거죠? 믿음에 눈도 없고 귀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하여 증언되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되 전에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하여 그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치리를 반드시 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요? 치리를 열어서 그들이 용서한다, 말하면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한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치리를 여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잘못하면 치리를 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처벌하기 위해서 치리회를 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 없이 다만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일을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면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용서해야 되죠? 주님이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치를 아셔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세기 고린도 옛몸교회 형제자매들과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는 안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서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12장 20절로 21절을 찾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세 가지 아시죠? 바울의 두려움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경고로 그들에게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는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2차, 3차 방문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잘 성장하는지, 혹시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큰 나무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데 큰 나무는 고사하고 지금 어떻게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삭도 제대로 지금 틀까 말까한 이런 상태를 보면서 뭐 한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이 그렇게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와 이 각종 그걸로 이들을 막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지금 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과 거짓 아시겠죠? 선지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온갖 이런저런 또 이 헬라 철학적인 걸 갖고 와서 이런 것이 그들을 어떻게요?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미 뿌리가 상해서 더 이상 소생할 그게 없는 것들은 뭐 해준다는 거죠? 가지를 쳐줘서 가시덤불도 쳐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장성하게 되도록 돕기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도 그랬는데 세 번째 갔을 때 또 너희에게 내가 너희가 내가 원하는 믿음의 큰 그릇으로 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것을 볼까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 하면 그들을 환영하고 막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와서 은혜를 끼쳐주고 그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기쁘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꾼이 되고 싶은데 와서 바울이 와서 맨날 뭐하고 징계하고 치리하고 막 야단하고 갈구고 이러면은 그런 모습을 보일까 자기가 뭐 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슬프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서 미리 뭐 한다는 거죠? 경고를 날리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라. 지금 요걸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들한테 막 정말 고맙다, 잘한다, 수고했다 이런 기쁨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지금 그들에게 이 12장 13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치리에 대한 경고가 3절에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의 눈과 귀에는 잘 생각해 이제 여기서 본격적입니다. 이러한 치리에 대한 경고가 이제 주어졌잖아요. 편지로. 그러면은 이 3절에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느냐면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의 눈과 귀에는 뭐만 보일까요? 사람만 보여요. 사람. 서로. 사람들만 전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육신을 따라 바울도 어떻게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보이느냐? 마치 육신을 따라 행하고, 그 다음에 언변에도 부족함이 있는 나약한 듯 보이죠. 그래 보이잖아요. 제가 그래 여러분 눈으로 맨눈으로 보면 그래 안 보입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나약한 듯 보이니까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왕처럼 아시죠? 권력을 휘둘 수 있는 왕처럼 보이면 이 말에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아이고 빨리 죄를 돌이키고 잘못하면 죽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딱 보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고 언변에도 부족함이 힘도 없고 나약한 듯 보이니까 그래서
그의 말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소리로 들린다는 것. 들린다. 지금 이 경고조차도.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눈과 귀에는 뭐가 보이느냐?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보이고. 뭐가 보인다고요? 사도 안에 보이는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인 분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라는 증거가 된다. 이걸 계시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자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두 번째 대면에서 나약하게 보였던 인간 사도 바울 자신처럼 나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들 중에서 강하시다고 계시합니다. 그분은 약하지 않다. 강하시다. 그 근거를 뭘로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게 된 배경과 과정은 4절에 육신 가운데 계실 때는, 그리스도도 생각해봐라. 육신 가운데 계실 때는 어떻게 했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명을 따라 스스로 약하게 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후에 하나님이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는 나약하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강하게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동일한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 자신과 동력자들도 사람으로서는 현재 강하다, 약하다. 약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상이다. 약하다. 반면에 장래에는 어떻게요? 장래에는 하나님의 장래에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강하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가 강하게 되신 것처럼 자신들도 너희들한테 죄 지은 자들에게 우리가 약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곧 강하게 될 때가 올 거야. 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요게 뭐로 들릴까요? 진리로 들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살기는 뭘 살아요? 죽어서 없어졌지. 그 말이 뭘로 들린다는 겁니다. 허황된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예몸교의 지체된 형제 자매라 불리는 자들 가운데 죄를 범한 자들과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죄와 허물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너희 자신을 법적으로 확증하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두세 정인의 입을 통하여 증언되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되 전에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하여 그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7번이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함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치례를 여는 이유가 뭐 하는 거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로 하여금 용서해서 다시 어떻게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 일을 위해서 치례를 연다는 거죠. 목적 자체를 오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새기고 죄와 허물이 생각나면 그래서 이것을 진리로 용서하기, 치리의 근본 목적은 뭐 하다는 거죠? 용서하기 위한 것이고 용서 도저히 죄를 자복하지 않는다면 그는 뭐처럼 하나님과 저 사람은 비록 형제 자매라 불리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나오지 마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에 나오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하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방인 바깥 사람 대하듯이 인사 크게 말하면 서로 인간적인 인사를 하되 성도로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로서는 뭐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보지 마라. 그렇게 보는 사람은 뭐라는 거죠? 뭐가 없을까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전에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하여 그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치료회를 연다는 사실을,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새기고 죄와 허물이 생각나면 신속하게 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명제는 이제 이게 본론인데요. 주 하나님께서 1세기 고린도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과 21세기 경산 예몬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너희 자신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이 명령대로 법적인 확정을 위해서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상고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명제를 다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함께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세기 주께서 함께 하시는 1세기 고린도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과 지금 여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특별히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 곧 전에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는 자에게 여전히 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용서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걸 누가 치리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치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법대로 치리하실 것을 경고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전에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형제 자매들은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하되 온 교회가 합심하여 죄와 허물에 용서. 왜냐하면 이 떡 가운데 누룩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누룩을 주께서 어떻게 해줍니까? 누룩만 제거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람을 뜯으면은 누룩과 함께 모두 다 뜯어져 나가겠습니까? 누룩 없는 것도 뜯겨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치리하야만 정확하게 뭐만 누룩만 제거해 주십시오. 그걸 구하면은 합심하여 그 누룩만 제거해 주기를 구한다면 하늘에서 그들의 그 누룩을 제해 주시고 그 교회가 뭐 하도록 누룩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덩어리가 되게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담보해 주신다. 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진리임을 깨달아 알고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고하는 이유가. 그러므로 이러한 치리에 대한 경고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의 눈과 귀에는 잘 보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진히 치리하신다 하는 이 경고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의 눈과 귀에는 그 말이 진리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허탕한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나?
하면서 마치 육신을 따라 행하고 언변에도 부족함이 있는 듯 나약한 듯 보이고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사람의 소리로 인식되겠지만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눈과 귀에는 그리스도 사신된 바울 사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1세기 고린도 예몸 교회 가운데 21세기 경산의 예몸 교회 가운데 스스로 연약하게 되심을 넘어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 강하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이 보이고 친히 말씀하신다는 영적 진리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뭐가요? 치리에 대한 경고가. 그 경고가 뭐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과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뭐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과 귀를 갖고 있거든요.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눈과 귀가 있으니까 그 영적인 눈과 귀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치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 누가 하시는 거지? 주님께서 친히 하신다 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영적 눈과 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예몸교의 지체들이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치리법에 따른 이게 하나님 아시죠? 그리스도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동체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치리법이 있는 거죠. 그 법대로. 그 치리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1대1로, 두 번째는 다른 정인과 함께, 세 번째는 교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치리의 경고, 이렇게 치리하고 경고하겠다는, 치리에 경고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주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니까 제가 저를 잘 보시면 머리도 있고 몸도 있잖아요. 손과 발. 손과 발이 범죄했어요. 남을 때리거나 남을 걸 훔쳤어요. 그랬을 때 그게 죄가 된다는 걸 누가 판단할까요? 손이 지가 판단하나요? 발이 판단하나요? 머리로부터 나오는 영과 머리가 판단하고. 그러면 예몸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판단하고 치료해야 되나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판단하고 치료하는 그것이 옳고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예몸교회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 이 치리를 경고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몸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 머리로부터 나오시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집행하신다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됩니다.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이게 가질 수 있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아시죠?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 이걸 하나님의 법정에 내오면, 맞아. 당신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맞아. 이렇게 최후 판정을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이 부족한 종에게 주께서 너 그래 살면 죽는다 말씀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기뻐하는 그릇으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5절 후반부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눈과 귀에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1세기 고린도 예몬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 또한 21세기 영산의 예몬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 계시다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며 증언합니다.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보지 못한다. 그는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너희들이 진실로 믿음이 있다면 그게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물론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이 계시는데도 안 보인다면 이 사람에게는 눈 나쁜 사람, 우리 같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눈이 좋은 사람하고 눈이 나쁜 사람 아시죠? 눈 나쁜 사람은 뭐가 있어도 어떻게 보이죠? 이게 있는지 없는지 희미하게 보이죠. 눈 좋은 사람은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그래서 증거에 따르면 1세기 고린도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또한 21세기 경산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계시며 친히 제정하신, 왜냐하면 법도 누가 친히 했습니까? 교회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법도 누가 세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치리도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누가 되십니까? 그 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통치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세상,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며 친히 제정하신 치료법에 따라서 그 몸의 지체들을 치료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거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히고 막혀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몬교회의 멤버로서 형제 자매라 불리면서도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촉구와 사함의 약속에도 반드시 사해 주겠다. 아무리 많은 죄를,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사해 주겠다. 아무런 공고가 없어도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린 강도로서 그런 상황에서도 주여 당신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이 그리스도의 말을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곧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받을 상급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예몬교회 멤버로서 형제 자매라고 불릴지라도 버림받은 자이다고 5절에 증언합니다. 형제 자매라 불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믿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결국은 뭐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분은 다 누구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진리로 내 속에 영접하고 주께서 항상 나를 뭐 하고 계시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요?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보시고 계십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한 남편 그리스도의 옆에서는 정결한 신부에 합당한 곧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일편단심 섬기고 또 사랑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성도,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연락하는 참떡 같은 성도, 또 혹시라도 실수나 미혹에 의해서 죄나 허물을 범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분 앞에 그분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좋으신 그 하나님, 좋으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영적인 사람 푸니마티코스가 다 되시기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